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다시 벌받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나누면서 계속해서 유다의 참상 또 벌받는 이야기 또 죄짓고 멸망하는 이야기들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333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한가운데에 있기도 하고 중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모든 고생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애가 이제 고난과 이 모든 고통의 모습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나님이 고생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는 고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를 보면요.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오거나 그래서 혼나고 벌 받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숙제 안 해오던 애들은 계속 안 해와요. 그래서 계속 혼나고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계속 거의 숙제 안 해온 애들은 정해져 있어요. 간혹 가다 한 번씩 이렇게 안 해와서 벌 받는 아이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안 하는 타입의 학생들은 계속 안 하고 잘 해오던 아이들은 계속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도 저도 가끔 초등학교 때 동창들 아니면 어렸을 때의 친구들 소식 듣거나 만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한 자리 가운데 초등학교 때 아니면 더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요. 다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좋았던 의미에서는 그 모습들을 간직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는 그때 매일 벌 받던 애들이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 성실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지금도 성실하지 못하고 그때 이렇게 막 껄렁껄렁대고 또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던 그런 아이들이 지금도 좋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쁜 자리 또 잘못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변하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하고 성숙하게 하고 있나,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그때 어린아이적 신앙의 모습들, 어리광 부리고 투정 부리던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여전히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면, 내가 마음속에 때로는 뭔가 가시 박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볼 때도 말할 때에도 삐딱하게 나가던 그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안수집사가 되고 또는 장로가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돼서도 세상 가운데 있던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 본심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화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다의 죄, 유다가 멸망한 것은 죄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럼 이 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죄를 다 드러내서 유다를 놀리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늘 죄책감 갖게 하려는 그런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죄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자. 그래서 다시는 벌 받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함께 볼 텐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고 다시는 벌 받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12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유다가 멸망했는데 대적, 이 원수들이 정문으로 들어올 줄은 세상에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설마 정문으로 오겠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문 열어놓고 돌아다니면서도 우리 동네는 도둑 없어. 설마 도둑 맞겠어?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고요. 아이들 뭐 이렇게 놀고 있는 거 저거 좀 위험하지 않아? 안 위험해. 설마 저거 뭐 다치겠어?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아니함이에요. 아니함. 우리가 그냥 다 마음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요. 이 죄를 지으면서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마음속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서도 말씀을 안 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붙잡지 아니하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안일한 태도들, 그런 것들이 바로 유다의 죄, 이 패망을 불러온 거죠. 우리들의 삶에 오늘 하나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설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그의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악들. 선지자, 제사장, 그럼 영적 지도자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14절,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였다. 앞을 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맹인처럼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있죠. 이거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들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지도자의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로 이야기하면 저로부터 죄가 있는 거죠. 또 우리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가정의 제사장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윗물에서 다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아랫물이 깨끗할래야 절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아랫물이 깨끗하기 위해선 중간에 무엇인가 걸러내고 뒤집어내는 그러한 역할들이 있어야 되겠죠. 가만히 있어서는 깨끗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로 이야기하면 사실 저부터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지도자로부터 나아가는 그러한 죄악들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여기서부터 깨끗하게 해달라고 저도 간구해야 되고, 또 모든 목장과 기관, 위원회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리더십으로 세워진 모든 분들이 나부터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영적 부모된 나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윗물이 맑고 아랫물에 영적인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17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나이다. 유다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냐면요, 바벨론 또 이집트. 그래서 유다의 맨 마지막에 나라가 양분됐어요. 친바벨론파,
친 이집트파 이렇게 해서 각각 원조를 구하면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구원하지도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진짜 도움도 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도움을 우리의 삶에 가져올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위기의 때에 다른 데 손 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벌받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먼저 세 가지 무엇을 변화해야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영적 안일함을 내려놓고 두 번째, 내가 세워진 곳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지도자의 모든 죄악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진정한 도움을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 도와주지도 못할 것들을 붙잡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형벌이 다할 때가 있습니다. 형벌이 다할 때. 벌을 다 받았어요. 벌을 다 받으면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못 살면 벌을 다 받고 또 벌 받아요. 그러니까 전과 일범이 되고 벌을 다 형기를 다 채우고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 마음속에 변화가 없으니까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전과 2범이 되고 전과 3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벌 받을 때 있죠. 그 벌 받는 것을 다 마쳤을 때는 다시는 우리의 삶에 그걸로 인하여서 동일 전과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는 변화되고 성숙한 인생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다를 보면서 그죠? 왜 혼났는지, 왜 벌 받는지를 분석해 보고 우리의 삶에 다시는 벌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예레미야 애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축복의 그릇들을 채우시고자 그 마음에 작정하시지만 하나님, 아둔하고 미련한 우리들 그 축복의 그릇을 쏟아버리고 날마다 또 벌받고 또 벌받는 미련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과 1범이 되고 2범이 되고 몇 번이고 반복하여서 죄를 짓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유다의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반면교사 삼아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안일한 마음들, 모든 믿음의 태도들을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곳에서 세워진 지도자의 모습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많은 곳에서 영적 지도자로 서 있겠지요. 이 앞에 있는 목사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부터 깨끗해지는
정결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게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곳에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형벌이 다하였을 때 다시 잡혀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들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형통의 은혜 부어주시고, 믿음의 귀한 자녀들 주께서 함께 하시며 건강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픈 모든 곳 주께 기도할 때에 치료의 광선 비추사 은혜와 또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